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10쪽입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와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디 나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최고의 화두가 뭘까요? 당연히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을 누구를 뽑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누구를 찍을지 이제 마음의 결정을 다 하셨나요? 어떤 분은 아직도 결정을 못 하신 분들이 있대요. 그런 분들은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다른 사람하고 서로 협의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서로 협의하면 싸워요. 그러니까 진보인 사람은 그냥 진보 찍으면 되고 보수인 사람은 보수 찍으면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사람을 뽑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또 하나의 화두가 뭐냐면 불경기예요. 자, 우리 PPT 하나 넘겨놔봐 주세요. 자, 저게 뭘 의미할까요? 주식이죠. 혹시라도 주식을 하신 분들 저거 보면 마음이 아프실 텐데 어때요? 정말 내가 뭔가를 사면 쭉쭉 올라가 주면 좋은데 어떨 때는 이게 곤두락질 쳐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자영업자들은 어때요? 너무 힘들죠. 어느 정도 말까지 하냐면 코로나 때보다도 더하다. IMF 때도 이러진 않았다. 라는 말까지도 나와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요즘 더 힘든 건 뭐냐면 물가는 어때요? 물가는 또 엄청 올랐어요. 어디 밖에 나가서 밥 한 번 먹으려면 무서워요. 여러 명이 모였는데
옛날 같으면 자신 있게 내가 지갑을 꺼내서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가서 그러려면 겁이 나요. 먼저 가격표부터 살펴요. 그래서 요즘은 이 불경기를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말 계산하는 저런 장면이 나온다고 해요. 자, PPT 보여주세요. 자, 이거 따져보고 저거 따져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지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나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세상을 좀 다른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개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추월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드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이때가 언제냐면 다리오 왕은 바사의 제 3대 왕이고요. 이 3대 왕이 통치를 한 지 2년이 된 때입니다. 그래서 주전 538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때는 어떤 때이냐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주전 530년에 분열이 돼요. 이때가 솔로몬을 지나고 루벤이라고 하는 왕이 된 다음에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의해서 나누어지는데 서로가 서로를 비난했죠. 그리고 나서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그 다음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 멸망을 당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나라의 멸망을 당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줄 만한 그런 강력한 신이 아니라 단지 이 팔레스타인만을 다스리는 지역신에 불과한 그런 그런 신이 아니었는가, 이런 혼돈에 빠졌던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예레미야가 했던 말 기억해? 예레미야가 그랬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거라고.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해야만 우린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우리를 포로지에서부터 돌려보내실 거라고 말했잖아. 너 기억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던 때가 언제냐면 주전 605년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멸망을 당한 것은 58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망하게 하세요. 그 난공불락의 나라를 망하게 하세요. 어떻게 망했는지 아세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정치는 안 하고 매일같이 그 궁전 안에서 술 파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꼴배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사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백성들이 성문을 다 열어줘 버렸어요. 이렇게 망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느끼는 바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망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사왕 고레스가 어떤 정책을 펴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다 돌아가서 너희들의 하나님을 섬겨 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감격해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들은 이미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내는 동안 거기에 이미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정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정리를 하고 다시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그곳에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봤더니 예루살렘의 상황은 참담하게 짝이 없습니다.
성전은 철저하게 부서져 있고 온통이 다 폐허더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시금 성전을 지으려면 폐허가 된 것들을 일단 다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그 날들을 보면서 이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며,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신다며,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돌아온 목적을 생각을 했고요, 다시금 성전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리 에스라 3장 8절 상반부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자,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를 시작한 시점이 언제예요? 2년이 지났어요. 토대를 다시 만들고 자신들이 거주할 그래도 거처를 만들고 하는데 그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금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우리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자, 왜 통곡했을까요? 그들은 알아요.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성전을 보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어. 그걸 보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진 않아도 됐을 텐데. 또 처음으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감격의 눈물을 짓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서 그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기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장 1절과 2절 상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자, 이들은 누굴까요? 이들은 누구냐면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아수르에서 나라가 망했는데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요, 혼혈 정책을 펼쳤어요. 남자들은 다 포로지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던 여자들과 이방의 남자들을 강제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혼혈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자, 근데 재밌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결정지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계를 따르지 않아요. 모계를 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그들은 다른 이방신 다 섬기고 여러 가지 할 거 안 할 거 다 하면서 그 많은 신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도 섬긴다는 명목하에 나온 거예요. 니들이 지금 성전을 만드는데 우리도 좀 같이 만들자. 우리도 여기서 하나님을 섬겼었어.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아닌 거예요. 이들은 이미 혼혈인들이 되었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거부를 합니다. 자, 우리 4절부터 6절을 같이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요것들 봐라. 그래, 너희들 어떻게 한번 잘하나 내가 한번 지켜볼 거야. 이러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그 글을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고발장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고레스가 죽고 다음 아들이 즉위를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고발장을 봤더니 그럴싸해. 여기서 이들이 성전을 딱 짓고 나고 거기에 성벽을 만들고 나면 이들이 더 이상 이 바사에다가 공물을 보내는 더 이상 속국이 되지 아니하고 독립국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 성전 만드는 거 중단해 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중단된 이 기간이 얼마나 되냐면요, 자, 주전 536년부터 520년까지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들이 돌아온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자, 자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숫자를 계속 생각하셔야지 나중에 뭐가 안 걸리냐면 치매가 안 걸려요. 자, 538년에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준비 작업을 하고 536년에 공사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공사가 언제 멈췄다고요? 536년. 그러면 공사가 얼마나 진행이 되는 거예요? 1년을 못 갔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뭐야, 하나님 살아 계시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지에서부터 기적적으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며,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온 거 아니야. 그런데 뭐야? 성전이 공사가 멈췄어. 우리가 이거 지으러 왔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거니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백성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해결이 될까? 그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우리 먹고 살 일은 좀 생각은 해야 되잖아. 우리 집부터 좀 짓자. 그러면서 집을 먼저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게 있는데 뭐였냐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갖다 놓았던 벽돌들, 나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 저거 오래되면 어차피 잘 못 쓰잖아. 먼저 내가 갖다 쓰고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게 되면 그때 내가 새 걸로 갖다 놓으면 되지 뭐.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자기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학개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도 그럴 것이 명령이 내려와야 짓는 거예요. 잘못 짓다가 발각이 되면 반란이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를 합리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짓기 싫어서 안 짓는 게 아니야. 상황이 안 되잖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도 때가 있는 거야.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 왜 돌아왔니? 너희들 성전 지으러 왔잖아. 그런데 아직 성전이 황폐해 있어. 근데 너희들이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게 옳아?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성전을 계속해서 지을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들이 다시 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백성이 되었나 안 됐나, 너희들이 광야의 그 학교를 거치면서 나의 백성으로서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췄나 못 갖췄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게 다다르기를 원하고 계셨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남탓만 한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이고 하나님의 성전 언젠가는 지으면 되지. 그러면서 미뤘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군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예요? 너희들 지금 어렵지? 근데 왜 어려운 줄 알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보다도 너희의 일에 빨랐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왜 어려우신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온 그 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언제 좋은 날이 있었어요? 정말 내가 생각할 때 올해는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모든 환경이 다 좋아졌어.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매일같이 힘들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그 시기를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대학교 졸업 증명서가 필요해요. 대학교 가야 돼요? 아니면 동사무소 가면 돼요? 동사무소 가면 돼요. 동사무소 가서 팩스 민원 신청하면 돼요. 자, 우리가 안경 쓰는 분들 있는데 안경이 고장이 났어요. 가서 고쳐달라고 하면 한 3일 걸려요. 바로 고쳐줘요. 바로 고쳐줘요. 안경 알이 깨졌어요. 가서 안경 알을 맞추러 가면 한 일주일씩 걸려요. 바로 나와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바로 나와요. 우리는 이걸 너무나도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세상은 안 그래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와서 보고 경악을 해요. 아니 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도대체 뭔데? 무슨 서류를 신청했더니 바로 나와. 안경을 하러 갔더니 바로 20분 만에 나와. 도대체 저 대한민국 뭔가? 그런데 지난 부흥회 때도 강사님 말씀하셨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만한 그런 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일제 35년을 거쳤고요. 6.25 전쟁 거쳤어요. 외국 기자들이 대한민국을 보고 도대체 저 한국에 미래가 있는가? 이랬었는데 대한민국이 오늘날의 위치까지 온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대한민국이 독립을 맞이했을 때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려 했던 그 믿음의 조상들이 어떠했냐면 앞으로 세워질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 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일념으로 이 국가를 디자인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2년 동안의 신탁 통치를 거쳤는데 이 신탁 통치를 거치는 동안
대한민국을 다스렸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미군들이었죠. 근데 그 미군들은 대한민국을 몰라요. 그래서 이들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냐면 선교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미 선교사들이 오랫동안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실정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선교사들이 인용을 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대한민국 재헌국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기도로 시작한 거 알고 계세요? 기록에 남아 있어요. 목사님이었던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누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로 우리 개헌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록에 남아 있다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돌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망각하고 있었던 거죠. 상황이 좋아지면 언제 상황이 좋아요? 언제 좋았던 적이 언제 있어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절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8절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황보다는 먼저 뭐를 살펴라? 나를 살펴라.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여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으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이 사시사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는요, 원문을 보게 되면 어떠냐면 원래 부터 거기 있었던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뽑아서 관계수로가 갖추어져 있는 시냇가로 옮겨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사시사철 열매를 맺게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께서 2장 2절 다시 1장 2절 다시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3절과 4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마지막 6절이요. 너희가 만일 불일이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지금 혹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가를 먼저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학개서 1장 9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말랐음이라. 자, 이 말을 뒤집어 보세요. 너희들이 각각 자기의 집을 짓는 것에 빠르지 아니하였다면 성전도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을 거고 너희들은 지금 풍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 거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자, 10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계를 들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믿는 자로서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면 우리 까닭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했을 때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온전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요. 같이 읽습니다.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자, 8절 읽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누군가가 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짓는 데 쓸 나무를 가지고 해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백성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솔로몬 성전은 최고의 재료로 만들었어.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니더라도 100년쯤 된 저 좋은 소나무 갖다 만들어야지. 무슨 산에다가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그것을 금으로 만들었던 그 쓰잘데없는 잡목으로 만들었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제가 이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또 감동받으셔갖고 오늘 바로 또 검단산 올라가지고 나무 갖고 해갖고 와가지고 막 성전 건축한다고 이러면 안 돼요. 자, 중요한 거는 뭘까요? 자, 성전이 뭐예요? 사진 넘겨주세요. 자, 성전. 우리 풍산성결교회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을 풍산성결교회라고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무리들이 모여있는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까? 후자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7월 31일 전교인 수련회 갈 거잖아요. 그때 가면 여기가 교회가 아니고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기에서의 나무는 뭐예요? 성전을 이루는 또 한 사람의 지체인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행복 모임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행복 모임을 진행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베스트를 정해라. 그리고 그 베스트들을 해피데이에 초청을 해라. 라고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저를 보시고요. 나는 솔직하게 지금 베스트들과 접촉을 하고 있고 그들을 데려올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오른쪽 엄지 발가락을 살짝 들어보세요. 솔직히 자신 있는 분들은 없죠. 자, 사실 환경과 여건이 막 그렇게 열려있던 적 없다니까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있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제 둘째 놈이랑 같이 운동을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나이가 60이에요. 저랑도 좀 얼굴 몇 번 보고 그랬는데 지난주 갑자기 금요일 날에 연락이 왔어요. 아빠, 그 종민이 아빠 알아? 알지. 돌아가셨대. 근데 다른 전조 증상이 없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언제까지고 우리 성도님들 옆에 계실 것 같죠? 아니에요.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온전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산에 가서 뭐를 가져다가? 나무를 가져다가 잃어버린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데려다가 나의 교회를 보수하고 만들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찬양을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행복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나도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정말 나의 행위를 먼저 살펴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라고 우리 찬양한 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